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귀한 음성, 신령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에서도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정치적인 이해득실, 어느 쪽이 잘하고 잘못했다는 모르겠으나 뉴스를 통해 볼 때 이 민간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나라로 가려고 그 서 있는 그 국경지대 차들이 정말 주차장처럼 서 있고 어린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피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빨리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이 은혜야말로 무엇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사는 은혜가 더 큽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참 오버를 많이 해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잘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선 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은 게 죄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선 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선을 안 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선 넘는 거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선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 넘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선을 넘었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선도 엄청 넘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세계 만국에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은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가업이 있어요. 이 가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이 아브라함 집안의 가업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였어요. 이 성장 과정이 이런데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거 만드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힘들 때 아들이 아버지 안 도와줬겠어요?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럼 아브라함도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본이게든 본이 아니게든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 일하시는데 안 도와줄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나무라도 하나 옮겨주고 돌이라도 하나 옮겨줬겠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라고는 일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있었던 페르시아만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우상을 만들고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일을 도왔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공로로 바뀝니다. 요만큼이라도 택함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와 보상물로 오는 결과라. 공로란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택하셨는지 이유를 찾아보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안 받을 만한 이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은혜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 하나라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공로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은혜가 하나도 완전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무시무시한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불확실할 때, 뭔가를 모를 때 불안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 누군가를 통해서 야, 나 거기 가봤더니 괜찮던데 이렇게 이런 길로 가봐.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아브라함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 발 한 발 뛰기가 너무너무나 두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출발시키셨겠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장치 하나를 주십니다. 시스템을 하나 걸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야말로 보여줄 땅으로 가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무기, 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떠나는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아시고,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안전장치를 걸어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를의 축복이라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는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그들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벌어졌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에게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깨닫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풀어주고 가축과 재산을 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냈더니 바로의 가정에 재앙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 당사자는 불안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니 본인은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본인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주 낱낱이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불확실한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귀한 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이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서받자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나요?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살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었고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할 때가 있었잖아요. 왜?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때에 복 주시고 저주를 다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잘 깨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장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됐죠. 시편 122편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사랑하면 이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저주하고 음해하고 억울함에 빠뜨리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성전과 가까우면 매일매일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매일매일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성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임금의 조서를 어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 나오거든요. 기도했다고 나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이 3번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축복하며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축복했을 때 이국만리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삶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까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전,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짓밟히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있지 않은 그런 부서진 성전, 어찌 보면 성전 터만 남아있는 그 성전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축복했습니다. 주여 주의 성전이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다니엘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물론 불만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이놈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을 축복하지는 못할지언정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고 찬송이 매일매일 불러지고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빈국이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후유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경제적인 어떤 부를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의견이 안 맞고 싸우고 막 척지는 사이가 되고 원수지간이 돼도 결국은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래. 이게 한국 사람의 어떤 민족성이고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는데 못 먹고 못 살 이유가 있어요? 그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싸우다가 또 다른 심한 욕을 하면 뭐예요? 이런 빌어먹을 놈. 굶어서 죽어라가 아니라 빌어먹을 놈이네. 빌어서라도 먹고 살란 얘기지. 원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원수면 죽어야지 시원할 텐데 원수한테 이런 빌어먹을 놈. 빌어먹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라.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싫은 사람들 오면 어떡합니까? 뒤에다 소금 뿌리죠. 소금이 얼마나 비싸요. 옛날에 얼마나 비쌌어요, 소금이. 근데 돌 던지지 않고 쓰레기 뿌리지 않잖아요.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처럼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계신 주변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 지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 앞에 있는 2절의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요 한 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절 맨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죠?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너는 복이 되어라 이런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You will be a blessing이 아니라 you be a blessing. 명령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어떻게요? 네가 여정을 가는 동안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이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요 아브라함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씀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만 해라. 복이 되는 행동을 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로운 행동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너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한마디 말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못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말씀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로운 말씀해 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품어 주세요. 안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복 받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윈윈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지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가족들 간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어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복 받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축복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로 사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귀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고 앞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주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는 이 귀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